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자리 성도님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성탄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모두에게 드릴 성탄절 선물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혹시 예배 중에 나간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익숙한 본문인데요. 이사야 9장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 아기의 탄생과 위대한 인물, 한 아기의 탄생과 위대한 인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성탄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한 아기와 한 아들은 우리가 짐작한 대로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2000년 전 오늘 이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신 날,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죠. 이 한 아기의 탄생은 세계 만방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아주 중대한 서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한 아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고 또 보잘것이 없었지만 점점 창성하다가 마침내는 태산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국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가버먼트, 정권과 정부들이 들어서 있지만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의 가버먼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즉 메시아의 나라만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인데, 오늘 거기 이 9장 6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어깨에 통치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 왕 대신 메시아의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정권이 궁극적으로는 이 정권의 나라가 점점점 창성해 나가다가 온전히 영원한 왕국으로 이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 태어날 아기가 우주를 통치하시고 세계사와 민족사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할 권세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장차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을 심판할 권능 있는 심판주로 이 땅에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인과 민족들의 운명은 이 한 아기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 어깨의 세계를 통치하고 모든 사람들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짊어지신 그야말로 놀라운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공생의 최후에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가 이 나귀를 타신 이 상징적인 행동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연두에서 종려 가지를 꺾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공공연하게 선포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그 왕은 왕이지만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부활 승리하심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그 왕은 결코 그를 의지하고 믿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고 좌절시키지 않는 이 확실하고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은 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이 부동산 개발 회사의 회장이었던
도널드 존 트럼프는 2017년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주자로 혜성같이 등장해서 소위 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면서 당시에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민주당의 이 후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기적같이 따돌리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소위 미국의 기득권층인 백인, 그리고 보수, 그리고 화이트 칼라, 그리고 이 바이블 벨트에 이르는 이 기독교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는 당선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즉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서 이 탄핵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 아니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랄 만큼 그러니 권세 있는 이 대통령이 그 시작은 거창했지만 힘없이 이렇게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 상원을 통과해야만 대통령직을 물러나겠지만 그럴 리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상원은 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적어도 대통령이 탄핵이 되려면 상원의원 3분의 1을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세계 리더로서 트럼프의 명예에 치명상을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트럼프는 오늘 2019년 성탄절이 굉장히 멜랑콜리 크리스마스, 아주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암울하고 이 절망적인 시대에 새로운 리더, 새로운 왕의 탄생이야말로 왕정시대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이 욕구를 채워주고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차 있기 때문이죠. 왕은 평범한 일을 가지고도 국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왕들은 오늘 한 아기로 예언된 예수님, 이 메시아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군주들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한정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18세기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릴 만큼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야말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영제국이 전후 신흥제국 미국의 급부상에 눌려서 당시에 세계의 결제 앞에인 영국의 자국 앞에 이 파운드와 가치가 추락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임신한 젊은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영국의 런던 시민들이 이 새로운 왕자의 탄생에 목말라 궁궐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강보에 쌓인 아이를 데리고 이 궁궐 베란다에 나타내 보이자 아이가 보이지도 않는데 수많은 영국 시민들은 이 그들의 태극기라고 할 수 있는 유니언 잭을 흔들면서 대영 제국과 여왕 폐하 만세를 외치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과거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은 서서히 국력이 쇠약해가고 오늘날 유럽의 한 변방 국가로서, 아니 섬나라로서 오늘날 이 브렉시트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전전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볼리비아의 이 후안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 대통령은 사회주의 운동당 출신인데 2006년에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무려 13년 동안 재임한 이 전 대통령인데 그는 이 스페인이란 나라가 남미를 점령한 이래 470년 이래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출신 국가로서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자기 부족 출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복지를 튼튼하게 할 그런 거창한 이 기대를 해왔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와 정치적 부패가 극심해지자 대중들의 분노는 커졌고 급기야 그는 대선에서 부정의혹이 나오면서 이 백성들의 사임 요구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는 2019년 11월 10일 이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대통령을 전격 사퇴하고 멕시코로 도망쳤다가 지금은 아르헨티나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오늘 이 성탄절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한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은 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왕 되심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고 이 살기를 바라는 까닭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아기로 탄생하신 우리의 위대하신 메시아 왕의 이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요절은 6절인데요. 6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 제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보니까 이 한 아기로 탄생하신 이 메시아의 이름이 무려 5가지나 언급됐는데 그 첫 번째가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레스팅 파더,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이렇게 이 5가지의 이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함을 알미암아 한 아기로 장차 태어날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이 그의 말하자면 장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묘자입니다. 한 아기로 탄생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인데 참으로 이 번역이 기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놀라우신 분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메시아의 신성을 나타내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아주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기의 정체와 존재에 관해서 놀랍다는 말 외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길이 없죠.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놀라운 것이 우리의 인간 두뇌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내와 동침하지 않고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말. 그야말로 놀라우신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한 아기가 잉태되어 그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또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저 사망에서 해방하실 구세주가 되신 거야말로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그가 가르친 교훈이 놀라웠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새 방안과 같이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그야말로 놀라운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랍고 그가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실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정말 풍랑이는 이 바다를 명령하여 그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겠는가? 과연 도대체 그가 누구시기에 바다와 풍랑도 순종하는가? 사람들이 놀랄 만큼 놀라우신 분이 뿐만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제가 남는 부스러기가 남을 정도의 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은 그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우리의 합리성과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 그런 면에서 아마 이사야는 이 장차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의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 원더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진 것 같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놀랍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이 또 놀랍지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잠자는 자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성경에 약속된 한 가지 남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그야말로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이 강보에 쌓여 구애에 놓인 그야말로 비천한 출생의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장차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아마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를 핍박하는 자도 다 볼 수 있을 만큼 하늘에서의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구름을 타고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 부활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들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한 아기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 원더풀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사인데 영어 번역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지혜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상담자라고 할 수 있겠죠. 2000년 전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위대한 모사, 위대한 상담자로 오셨는데 그는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실패가 없죠. 세상 왕의 지혜와 모략은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를 감히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날 이 불안과 공포, 고독과 허무와 같은 영혼의 질병에 걸려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이 진정한 카운셀러, 진정한 상담자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밤새 내 문제를 토로할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하죠. 내 고민의 소리를 들어주고 나를 이해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메시아, 이 한 아기로 탄생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탄하신 것입니다. 외롭고 쫓기고 불안한 우리네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문제가 난 진정한 해답이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도 이 위대하신 메시아를 자신의 상담사로 삼아 전적으로 그분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 참된 지혜를 얻고 만사를 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모든 난관을 다 이 지혜로 통과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한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닙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이 존재이신데 하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참모사로서 지혜만 소유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실 만능의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단 말.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정말 두려움과 그 다음에 극한 실패와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랬는데 바로 이 하나님, 이분은 곧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러므로 이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여기 아버지는 메시아의 삼위일체적 호칭의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 삼위일체적 호칭이 아니고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 자기 백성들과 관련해서 메시아의 속성, 메시아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아버지다움의 자상함과 배려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자이신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아버지다운 그런 배려와 자상함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듯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스러운 보호가 영원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내 이 천부께서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이와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시란 말.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은 한 아기로 탄생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아버지다운 그런 배려와 자상함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마지막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시라는 한 아기로 장차 태어날 이 메시아 왕.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장차 700년 후에 이 땅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구세주는 한 아기로 탄생할 것인데 그는 왕으로 탄생할 것이며 그야말로 그 왕은 이 폭력과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의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탄생, 첫 아기로 탄생하신,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이 베들레헴 교회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가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소위 이 탄생 고지를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사장들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핵심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 가운데는 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란. 반복합니다만 왜 이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시고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제물로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을 달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관계가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바로 평화라는 것.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림은 놀라운 상담자로서 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무궁한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사야 9장 1절 6절 말씀을 9장 6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증거했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한 아기로 탄생하신 이 메시아의 이제 위대한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예수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는데,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해놨던 그 이름과 이제 신약 이 마태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등장시킨 이 두 가지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출생하는데,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저주와 이 죽음에 처하게 됐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한 이름은 마태 1장 23절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 죄에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아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19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정말 이 남은 생애가 정말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정말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고, 특별히 복음을 들고 이 만방에 나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든든하겠단 말. 야곱은 참 약사빠르고 간사한 그런 인물이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 이제 말년에는 하나님이 자기 평생에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 또 환난날에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라면 결코 두려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아기의 탄생과 그 위대한 이름들을 상고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 이름들에 포함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밝히 알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탄생하실 한 아기는 기묘자요 뿐만 아니라 위대한 상담자인 모사요 또 영존하신 아버지요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했사오니 날마다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정말 이 우리의 삶이 평탄한 인생, 축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 임마누엘을 통하여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일평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